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아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또한 가득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때를 따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열매가 풍성한 삶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 또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평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이외에도 한국은 아직도 이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가운데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어느 곳이든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에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가운데 있는 아르헨티나, 이 우리 교포사회, 교포교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역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가까이 주께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안에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또 복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하나 된 귀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평화로만 가능한 줄 아오니 진정한 평화, 위장된 평화가 아니고 서로의 욕심만을 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격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국가적인 어려움들, 그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도 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또 그들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세역자로, 복음의 선교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지는,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멀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땅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이 가진 바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소망에 속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변화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나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주날 구원했으니 멈출 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이것을 멈출 수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습뿐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건 참조죠, 참조. 참고하는 이런 6년 만에 한 번씩 읽는 이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두 번을 읽습니다. 두 번을 읽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제 저희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특별히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만에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셨죠. 3번이나 제 아들에게 내가 이 고난, 이 순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을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중요한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라보고 오셨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르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머물러 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데리고 오기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맹인의 믿음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오히려 집에 유하신 예수님, 유했다는 게 뭡니까? 거기서 하루를 지내셨다. 그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밥을 먹고 이 삭개오와 함께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했다. 거기서 잠깐이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거기서 숙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집에 유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왜 이렇게 친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맹인, 삭개오, 정말 잃어버린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 오히려 죄인을 통하여 그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이지만 저희들이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사실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지만 그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의 이름을 다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집에까지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인임에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길, 그 모습,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삭개오가 주님만 보기만 했는데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삭개오 집에 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1절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지나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나오죠. 세리장이었고, 세리긴 세리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동족에게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여서 자신의 이 이득을 취하는, 아주 작은 이득이겠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서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큰 돈이 되어지죠. 그것이 부조리가 되는 겁니다. 부정부조리죠. 그 중에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리들에게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였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매국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결코 자신의 땀으로 흘린 돈이 아니고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을 등지고 마구 끌어모아 취하였던 자였죠. 이 나라 말로 삭개오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을 다 훑어낸다, 이제 다 긁어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빈민들이 한꺼번에 이 슈퍼메리카도 이 슈퍼마켓에 가서 거기도 물건을 마구 잡아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이 LA 폭동 일어나는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불 지르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훔쳐가고 이게 바로 이제 삭개오 하는 거죠. 이 폭동을 일으키고 훔쳐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는 삭개오라는 게 이 나라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 그 당시의 원어로는 마음이 깨끗한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오히려 욕심을 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악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 하면 뭐 누굴 가리킵니까? 창녀와 그 당시에 창녀죠. 창녀들과 또한 세리들이다. 이 창녀들과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치부를 받았던 자였죠.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 여리고성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고 그도 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키가 작아서 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 올라갑니까? 이제 개혁 한글 성경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사실 뽕나무가 돌 감람나무를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나무가 될까? 이렇게 번역을 하시다가 아마 뽕나무라는 번역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뽕나무가 아니고 무엇이었죠? 돌감람나무였죠.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돌감당 나무의 위에 있는 이 키는 작지만 이 어른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게 되고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3절,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그 돌감난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위로 쳐다보셨겠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죄인의 집이고 이 죄인의 괴수의 집이다. 왜냐하면 세리장이니까. 이 세리장의 집에 가시는 예수님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가시는 것에 대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죠. 무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무시란 표현이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 것 그 하나 때문에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이 죄악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즐거워서 영접하고 있는 삭개오가 그 주님이 이제 식사하시고 계시고 그 식사하시려고 계시는 그 옆에 서서 섬기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자신의 이 소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긁어 모았던 이 삭개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나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거저주겠다. 또 내가 이전에 잘못한 일을 누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전에 속이지 않았고 정직하게 이제까지 돈 벌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있는 이 모든 잘못, 이 모든 행함을 내 갑절이라 갚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도둑질하는, 이 몰래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되갚아야 되는데 성경에선 4배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배로 갚던 이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와서 말하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죄악과 그리고 또 죄인 취급 받으면서 죄인이죠. 죄인 취급 정도가 아니라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와서 얘기만 하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재물,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자였던 그가 부자임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리 부자가 와서, 부자 관리가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자신의 인생의 영생을 마치 하나의 이 자신의 가져야 될, 부자로서 가져야 될 하나의 봄을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삭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 삭개오에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이 환경,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 이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어쩌면 발버둥 치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이 돼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지만 정말 부자가 돼서 보았더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보다 중요한,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한 주님의 구원함을 간절히 바라는, 또 주님의 오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이전 것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오늘부터 살겠다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이 선언을 해주고 계시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길을 잠시 머물고 그곳에, 그 집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낼 정도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를 부르셨고요. 또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다면 그것은 잃어버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돌아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체력과 그 모든 것들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거저 주시기 위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되는 귀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죽게 돌이키는 구원하게 하려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로 멈추고 서서 또한 가던 길 지나려던 그 도시에도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물론 죄인의 집이고 물론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의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 고백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는지 우리를 반성케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 주 앞에 돌아올 한 사람,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만남을 갖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무엇을 위해 집을 나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집에서 나서서 주께 헌신하며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위해 또한 열심히 기뻐하고 그들을 돌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일,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 그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헌신이 정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또 후주는 없지만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하시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